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뀔 때였죠. 6학년이 되었는데 6학년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면서 6학년 전체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집을 한 다음에 어떤 시험을 치렀냐면 마라톤 경기를 뛰게 됐습니다. 예전만 해도 한 10km씩 떴던 것 같아요. 근데 10km를 저는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겁을 먹고 있었고, 근데 선생님께서 몇 등까지 들어와야지만 제 시험을 안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10km를 못 들어오고 10km를 그 몇 등까지 안 들어오면 그러면 또 10km를 또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걱정도 되는데 또 근심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 몇 등 했을까요? 참고로 이때 저희 초등학교가 6학년이 2반이었거든요. 62명씩. 그러니까 124명. 자, 질문입니다.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이야, 우리 집사님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지 1등 했답니다. 1등. 와, 대단한 믿음이세요. 조금만 사랑을 줄여주십시오. 몇 등 했을까요? 놀랍도록 100등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세요? 100등까지가 제 시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지요,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그 100등 했던 추억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니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100등이라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에게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100등은 그냥 잊혀지는, 그저 쓸모없다 여겨지는 순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기억하는 이는 유일한 강자 그 한 사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상은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편한 존재,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무엇과 이걸 자꾸 연결시키냐면 믿음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실패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하여 그 신앙을 오히려, 그 마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첩이었죠. 즉 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허락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인으로 들인 종, 그가 하갈이었어요. 그리고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버젓이 그대로 있었고 그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태어난 잘못된 자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후에 이삭이 태어날 때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죠? 그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 결과 어찌합니까? 쫓겨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쫓겨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 음식 그리고 물이 고갈되어져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현실 가운데 울부짖고 그리고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들이 결혼을 하여
그 가정을 꾸리기 전부터 이미 잘못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이었고 잘못된 태어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인생은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는 후에 어찌하십니까? 놀라운 약속의 재확신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는 나 자신이 하갈과 같은 인생이라 여길 수 있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나를 이스마엘과 같은 자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돌보심을 더 깊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어떠한 희망, 소망도 없는 절망 그 자체를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겪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지금 이 분위기를 가만히 보고 그 앞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갈이 이 아이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떠한 말도 낼 수 없는 완전한 탈진 상태에 이 아이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진 상태에 있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지요. 신음소리. 그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어요.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냥 완전히 그 신음소리 조금 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어찌하셨대요? 들으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사실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자업자득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결과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 자업자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청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즉 모자가 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심지어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하갈과 이스마엘 상태가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목적,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 뒤를 이을 자녀가 아니야. 그러나 그도 큰 민족을 되게 해주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즉 신음소리, 그가 잘못하여 지금 어찌 보면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는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그것에 똑바로 있고 네 자녀 교육 좀 잘해서 하나님 잘 믿게 해야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나무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 앞에 그를 세우는 작업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 신실하시다라는 이 뜻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언약적인 약속을 시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해도, 비록 우리가 신음소리조차밖에 내지 못하여 하나님도 찾지 못하는 절망의 한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어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비록 내가 절망적인 사건, 비록 내가 절망적인 그 일,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절대로 어긋나게, 그리고 또 그것을 무효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절망의 한순간에도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며 돌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필요하죠? 물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막 부르짖는데 건빵을 제가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건빵은 나를 살리지만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도 하지만 내 목을 막히기도 만들어요. 건빵은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만약 건빵을 주시면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갈증이에요. 그 갈증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하세요? 그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질문. 샘물이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었는데 못 발견한 것일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삭삭삭삭 이렇게 하지만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땡이 없어요. 다 맞아요, 여러분.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 절망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실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눈에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때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쫓겨났어요. 준비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 방편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 한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 절망 속에 무너져 있는 그들의 눈에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있다면 내 심령이 지금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 절망적인 것만 보고 있다면 결국 내 안에 지금 절망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무엇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고, 못 보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 눈에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어찌합니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왜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들의 현실을, 현재의 모습을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저희는 신실하게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이 현실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에만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네 삶에 거기에 네가 몰입되어져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살릴 또 다른 샘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게 반응하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 너의 필요를 이미 내가 준비한 은혜로 누림으로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찌 되어집니까? 성경은 놀랍도록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이스마엘이요, 활 쏘는 강한 자가 되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라고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던 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비록 잘못된 결과로 자업자득 그 결과 그런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강한 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부족하다 느끼고 혹 지금 내 삶이 절망이다 느껴지고 혹 내가 마치 빈 물부대, 빈 내 식량 주머니 같은 상태가 내 상태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억남을 꺼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여 그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믿고 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 잘못, 내 수많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생에 어쩔 수 없다 여겨지는 삶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할수록 우리 뭘 깨달으면 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달으면 돼요. 또 부족할수록 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갈이 눈을 뜨자마자 물을 뜨고 그리고 아들에게 먹이고 후에는 강성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먹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